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귀한 안식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전히 마태복음 6장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예. 하늘에 계신 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편 8편 8편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까. 아멘.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멘. 아름답게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멘. 예. 요즘 우리 서울교회 목사님 설교의 주제들이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예.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예. 어떤 이름들이 기억나세요? 이름이 참 많은데 그것이 다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다 그분의 뭐라고요? 품성. 예.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자,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름 3가지가 있죠. 뭐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꼭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는 2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칭호에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첫째, 뭐예요? 3가지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물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인 원어적 하나님의 칭호가 뭘까요? 엘로힘. 네, 그죠?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칭호의 뜻이 뭐예요? 언약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 체결자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뭐예요? 언약이야, 언약.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칭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 원어로는 야훼예요. 야훼. 이 뜻은 잘 아시죠?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예, 스스로 계시는 분. 예, 참, 우리는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또 세 번째 많이 사용된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 주여,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더 친근감 있게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남편. 남편 되시는 하나님. 네. 그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칭호 가운데는 이제 앞에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을 붙여서 그 뒤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엘 샤다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그죠? 진실하신. 그 다음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로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 엘 로이입니다. 그 다음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엘 가물롯, 갚으시는 하나님. 제가 다 듣지는 못해. 지난 안식일 설교가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엘 가물롯입니다. 그 다음에 엘 기뽀르, 강력하신 하나님. 엘 예수아,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게 예수예요. 다른 표현으로 엘 예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 두 번째 성, 야훼가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름 칭호들이 있습니다.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야훼 니시, 잘 알죠? 뭐예요? 예, 나의 기가 되시는 여호와. 야훼 이레, 어떤 여호와입니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공급자이신 여호와. 야훼 로페, 치유자이신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많이 나오죠? 야훼 무카데시. 이거 참 생소한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칭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야훼 무카데시. 그 다음에 야훼 마케, 치시는 여호와. 오늘 교과에서도 누구를 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교만을 치시는. 그죠? 야훼 치드케누.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참 유명한 그런 칭호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야훼 샬롬, 뭘까요? 네, 평화이신 여호와. 야훼 샴마. 지난 집회 때인가요? 아마 이 목사님 주제가 야훼 샴마가 들어가 있었죠? 거기 계시는 여호와. 회복된 예루살렘, 거기 계시는 여호와. 네. 뭐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들을 다 연구하시면 이 이름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그분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온 땅에 어찌 그리 뭐하다고요?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품성이 우리의 품성에 기록될 때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많이 자주 그분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뭐 수없는 표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이러한 그분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그런 찬송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산상보훈 106페이지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요?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번역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존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대신해서 부르기 위한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짜 그분의 칭호는 다 뭐가 들어가요?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그죠? 아도나이, 뭐 이런 이름들이 고유의 칭호예요. 그것을 다 무엇으로 번역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대명사로 표현된 그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존경심.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부모나 지도자나 선생에게 드리는 존경심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존경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죠? 타락하지 않은 그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할 수 없는 존경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자락으로 무엇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죠?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 요 앞에 수종듭니다.
스랍들과 그룹까지도. 그러한데 우리 타락하고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또 우리 아버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누구누구 이름과 섞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동시에 섞어서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아버지의 뭐 함자를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의 태도이죠. 그죠? 네. 근데 참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너무 흔히, 그죠? 너무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정말 유한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보다는 더 큰 존경심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 대해서 가질 수 없는 어떤 마음요? 경외심을 더해서 그분께 태도를, 경건한 자세를 갖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존경심, 경외심. 자, 경외심이 없는 경건의 모양 있죠? 태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나 또 그분의 칭호 이름을 부를 때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경외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경외심이 없는, 존경심이 없는 경건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고 외식하는 겁니다. 그죠? 외식. 근데 반대로 존경심은 있는데, 경외심은 있는데 경건의 태도를 갖추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요? 그게 참남됨이에요. 참남됨. 외람입니다. 외람. 그러니까 진정한 존경심은 진정한 무엇을 갖추게 되고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경건의 자세에는 무엇도 있어요? 진정한 경외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갖추어서는 결코 온전한 예배와 모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최대의 경건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은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모세가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에 선포된 게 뭐예요? 바로 이 성품이에요. 그죠? 그분의 영광이자 그분의 이름이자 그분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품성에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칭호를 부를 때에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다?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독. 이게 바로 참남됨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말씀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으로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까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의 칭호가 뭐예요? 야훼 치드케노. 이것이 그분의 원래 히브리어식 그분의 칭호입니다. 는 기록이 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뭐다? 유업이다. 무엇이건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16절.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 성이 뭐예요?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 나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렸다고요? 야훼 샴마.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이 다 거기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뭡니까?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분의 무엇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분의 이름을 받는 것,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은 누구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어진다. 맞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연이 그랬어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우리도 그저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예고된 큰 환난이 있어요. 그런 환난들을 우리가 직접 겪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의 성품을 우리도 뭐 했사오니? 우리도 받았사오니. 그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무엇이기 때문에? 품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뭐합니까? 스스로 거룩하셔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품성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기도력인가요? 그죠?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이름이 또한 어떨까요? 완전하고 거룩하셔. 네. 우리도 그렇게 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고 거룩함을 이룰 필요가 있다. 자, 우리의 영역이 뭐예요? 우리의 영역. 오늘 교과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영역을 주셨습니까?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뭐 했습니까? 번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죠? 네. 우리도 끊임없이 주시는 증가되는 은혜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만 열면 뭐예요? 연약하고 그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어때요?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이 견고히 서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가짜고 허물인데 투성인데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후사로 부르시고 그분의 성을 그분의 나라를 뭐요? 우리의 유업으로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아니어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대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도요? 그대 자신에 의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강구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그냥
아버지와 나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 앞에서요?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다. 천사들도 듣지 못한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뭘까요?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도 많은 이름이 주어졌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리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좀 비꼬는 이름도 있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그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웃음의 이름인지 몰라도 진실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복된 이름이죠. 그죠? 별명으로서는 최고의 별명이에요. 그게.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아버지의 그 많은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을 대표하는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분의 가진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그분의 영역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대변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강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죠? 네.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이름을 대변하는 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교과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죠? 그가 끊어버리지 못한 뭐요? 다음 세대 나라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그는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선전을 못했어요. 그죠?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뭐함으로써만?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들, 진리, 현대 진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결코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뭐 할 수 없어요? 드러낼 수 없어요.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빛들을 거절하면 결코 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처럼 금머리만을 인정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감당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차세대에 주어진 빛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려다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이 자신에게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은 실패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흠정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거룩히 여겨지게. 또 한글 킹 제임스에는 거룩하게 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뭐예요? 일방적이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도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을 이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로? 자녀로, 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의 입술에서, 후사의 입술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자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후사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산에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기도를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거룩함을 증거되기를,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혈통이 동성동본을 가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통이잖아요. 피. 그죠? 피의 혈통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은 무엇을 통해서 동성동본을 가질까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죠? 이름이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맺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제된 그리스도의 피로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피로서. 제자들로서, 또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들로서 그분의 품성이 반사될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성동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희생이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를 동성동본의 품성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 이 관계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세밀하게 표현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신 장입니다. 이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셨는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가장 깊이 있게 세밀하게 여기에 표현하셨어요. 그 가운데 몇 절만 다 읽으면 참 좋은데 너무 기니까 몇 절만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제자들.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죠? 네.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죠? 태초에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죠?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4페이지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디 말씀입니까?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시요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나이다?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 근데 거기에 아버지여 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희를 어떻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으로. 그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얼마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네. 가로 뽑은 기별 23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태만히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죽어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더라. 그죠?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됨으로써 우리들은 허락의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적으로 보다 큰 무엇을? 능력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무엇을요? 전진이요. 끊임없는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궁정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까지도요.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떤 유한한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가볍게 해주고 쉽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있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할 때 그 성취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하죠. 흐뭇하게 하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소망도 없이 내가 죽어라고 해서 그걸 했다면 그 미래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죠? 그런 것과는 세상적인 성취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품성의 영광으로 내가 저희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통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이 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이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단 한 사람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지켰다고요. 거룩한 이름으로 지켰다고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고 성취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주석. 리베 헤랄드 1895년 3월 12일자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주석이 좀 긴데요. 거기에 중간쯤 보겠습니다. 중간쯤 세 번째 문단인데요.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엇을 거스렸어요? 진리를 거스려. 다시 말하면 오류나 뭐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겸손함이 없는,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 또 보면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이미 지난 2300주의 성취를 가지고 미래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풀면서 대단한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런 기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는 그것들이 쓴 뿌리들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이런 쓴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뒤에도 읽으면 좋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한 절 또 보겠습니다. 26절. 자, 읽어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 알게 하였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죠? 여태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다가 여기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는데 그게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앞으로도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마지막 백성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이 사랑을, 이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과 동성동본의 이름을 새겨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 그죠? 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번역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데,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66페이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리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어 그것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값없는 풍성한 은혜와 이 생에서의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준비를 하셨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아들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퍼뜨려질 수 있도록요? 우리를 통해서. 네. 이것이 그분의 기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통해 순결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순환하는 활력을 전달하신다. 이 사랑이 품성에 표현될 때 그것은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인 하나님이 그 안에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의 속에 무엇을요?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전에는 저들이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적은 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갈망을 충족시켜준다. 인간 행위자가 방법이 나와요. 마음과 혼과 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자마자 아버지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하시며 그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신다. 뭐 할 때예요? 우리가 마음과 혼과 영에 있어서 누구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부처럼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몸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실물교훈 312페이지인가요? 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절 좀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또 29편요. 돌아가서 시편 29편.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7절 9절 7절로 9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 각 사람의 면류관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름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새 이름. 왜요? 이제는 결코 돌이켜질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성동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 새겨진 새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5편.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있게 될 135편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여호와의 집 정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영광, 같은 품성, 그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약속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풍성한 남은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